우리 다 함께 에스더기 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기 8장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성경을 통해 이 시간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공중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에 공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나를 의롭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의롭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 사진은 다들 보셨죠? 그 교회 단톡에 올렸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자가격리를 끝내고 벚꽃 구경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저희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및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녀를 사랑할 거다라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불법적으로 좋은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 청탁을 통해 경력과 학위를 교묘하게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편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해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일들을 행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죄로 오염된 사랑, 즉 의롭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의롭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시편 47편 6절 말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왕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이 두 왕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왕들보다 무한하게 더 영광스럽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에스더기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두 왕 모두 자신이 만든 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정말 간곡히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에스더기 8장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기뻐하시며 내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또 왕이 그 일을 옳게 여기시며 왕의 눈으로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문서를 쓰게 하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계획하여 쓴 편지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백성에게 임할 화를 참아 볼 수 있으리이까? 또 내 친족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으리이까 하니라. 일반적으로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읽을 때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깔끔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고 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선포한 명령은 아무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선포한 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 관례와 문화 때문에 번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주께서는 자신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자신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을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입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아하수에로와 하나님의 법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의 공통점만 말하면 겉으로 보았을 때 아하수에로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왕이 내린 법에는 본질적으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법은 의롭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은 의롭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법은 의롭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은 의롭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법으로 인해 처벌받으려는 유대인들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는 합당한 이유 없이 무고한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명령을 내려야 했다면 단지 하만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명분을 찾고 조사를 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합당한 이유 없이 부주의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아하수에로의 법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롭지 않은 아하수에로가 만든 법이 의롭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으로 인해 처벌받으려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처벌하는 것은 의롭고 정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27살 조 씨는
3달 정도 사귄 여자친구 A씨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씨는 이별 통보를 잘 받아들인 것처럼 A씨에게 자신의 짐을 찾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일 밤 A씨가 살고 있던 천안의 한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그 메시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원룸 화장실에서 A씨와 얘기를 하는 척하다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23년 후면 또 나와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무기징역을 줘야 한다. 나오면 나이가 50인데 또 나와서 무슨 짓을 하겠냐?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재판 결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보면 안타까워하거나 더 나아가 비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인을 심판한다는 그분의 법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뉴스 기사에 나온 살인자나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가지만 나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심판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 수준은 길거리 바닥 정도의 수준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도덕 수준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의 5층 정도로 높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63빌딩 수준으로 높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든 5층 건물이든 63빌딩이든 별에 닿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이 땅과 별의 거리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무한히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기준보다 무한히 낮은 사람들의 죄는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나님의 법은 둘 다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을 처벌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법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의롭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문제 해결을 할 때 자세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떠넘겼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간청할 때 그제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잘못된 법을 내렸다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질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편에서 잘못한 게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유대인들은 우리를 살게 하라고 그에게 정당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는 나를 구원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그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을 고유 권한으로 특정 범죄인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범죄자들이 대통령에게 감히 나를 특별 사면하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간청이나 요청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범죄자들을 특별히 사면해 줄 의무나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도 법적으로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자들을 특별 사면을 안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귀도 좋은 예시입니다. 성도님들, 죄를 짓고 타락한 마귀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 현재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귀가 하나님께 정당히 나를 구원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지은 건 마귀입니다. 사실 우리랑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귀나 죄인인 사람을 구원할 책임은 또 없으신 겁니다. 이처럼 구원할 책임이 없으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잘못으로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그 문제 해결을 에스더에게 떠맡겼습니다.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그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해결할 필요가 없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죄를 심판한다는 법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 심판이라는 법을 철회할 수 없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법으로 해결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이라는 법을 철회할 수 없으셔서 새로운 법으로 해결책을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는 첫 번째 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의롭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이다 못해 희생적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신 걸까요? 이렇게 하실 의무와 책임이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신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의롭게 사랑하십니다. 사탄과 마귀가 고소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탁 보여주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저 마귀처럼 우리를 내버려둬도 괜찮은 상태에서 자신을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과 그 사랑이 죄로 오염된 사랑이 아니라 폭군처럼 자신의 권력을 휘두른 사랑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는 의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 관계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용서할 의무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삐뚤어진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가족과 교회 식구들을 나의 신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을 본받아 올바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의롭게 사랑해 주심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죄의 심판이란 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였지만 이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사실에 감격스럽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받은 의로운 사랑으로 주변 또한 의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